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체성을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삼가다는 말은 호라오라는 보다 관찰하다 라는 헬라어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6절 말씀, 우리 앞선 18장 6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 중에서 그러면 누가 작은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작다 여겨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위치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일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새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이런 작은 자 하나도 삼가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펴서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 중에 작은 자로 여기는 이들까지도 우리가 때로 없인 여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서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을 성도들의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작은 자로 여기며 때로 없인 여기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을 없인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때로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작아 보이는 성도라도 어린아이라도 새가족이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아끼시는지 12절 1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요, 그냥 아직 그대로 있는 99마리보다도 더 기뻐한다는 거죠. 한 양을 찾은 것으로 더 기뻐한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 목자는 어떤 목자라는 것입니까? 양을 아끼는 목자라는 거죠.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아끼는 목자라는 거죠. 그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아끼는 것이 아니라 100마리를 다 아끼는 거죠. 그러니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요, 그것을 찾고자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들을 아끼신다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성도들을 향해 서로가 귀히 여겨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작아 보이는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직분을 감당하기에 좀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직분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히 여기고 우리도 아끼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죠.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들도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이는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존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는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라고 하면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한 성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형제라는 거죠. 자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가 혹시 죄를 범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죄를 범한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성도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아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성도들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죄를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들을 기본적으로 아끼고 존중하되 죄를 범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교회 내에서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도가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되면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저 성도의 죄를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 없이 먼저 그 사람을 독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라는 것이죠. 뭐를 권고할까요?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돌아서도록 권고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의 권고를 통하여서 돌아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형제가 회복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실을 명확히 하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그 죄를 알려주라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서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두세 증의 입으로 확증하여 드러냈음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대하는 것처럼 아주 엄격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아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범했을 때는 다릅니다. 그 죄가 공동체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또 죄로 물들이지 않도록 그 죄를 다루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회개를 권함으로 죄를 그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는 치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교회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좋다고 좋은 게 아닌 것이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너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권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권위는 실추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특히 천국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서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서 세상의 천국을 가져오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럴 때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가 작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권위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어 주신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주일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짧게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너무 귀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 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 또 기도하고, 또 구역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 다른 성도들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업신여겼던 모습이 내 가운데 있진 않은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를 귀히 여기고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영교회가 날로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죄를 돌이키고 더욱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또 내 자신부터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영교회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현노아, 최혜경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있을 연합 구역 예배와 구역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행동으로 업신여겼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한 마리 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며 아버지는 귀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김영교회가 날로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죄를 돌이키고 말씀 앞에 더욱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부터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교회가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부터 온전히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져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가게 하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폐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뇌가 온전히 회복되게 주시고 혈관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남은 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연합구역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풍성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구역식들 한 영혼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성도를 때로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업신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모든 것을 걸고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시는 성도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다른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교회가 날로 더욱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죄를 돌이키고 더욱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부터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교회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연합 구역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올 한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환대를 받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그 감사와 또 이 가정의 헌신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로 더욱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또 마음의 또 육신의 물질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